할렐루야. 파워웨이브 영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맛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나갑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다 같이 say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Say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것 받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대로 은혜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 자리에 예배를 세워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파워웨이브 영상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신 모든 친구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말 성경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 12장 43절에서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말 성경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까지, 그리고 12장 43절에서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밖에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니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과 그 아내들과 그 아들, 딸들,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형제 귀족들과 마음을 같이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 땅의 민족에게 시집 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이며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해마다 의무적으로 3분의 1 세계를 바치는 것을 규례화해서 진설병과 정기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사와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해진 명절에 드리는 제물과 거룩한 물건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집에 모든 일을 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12장 43절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날 희생제사를 크게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과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물과 첫 수확물과 12조를 모아두는 창고를 맡을 사람들을 임명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율법에 정해진 몫을 여러 성들의 들에서 거둬들이도록 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서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유다가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오래전 다윗과 아삽 시대에도 노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수룹바벨과 느헤미야 시대에도 모든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날마다 필요한 몫을 주었고 레위 사람들을 위해 그 몫을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을 위해 그 몫을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살면 매일의 삶이 축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제는 어떤 축제입니까? 혹시 세계 3대 축제라고 정해놓은 브라질의 카니바 축제, 삿포로의 눈의 축제, 독일의 옥토버 축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제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삶이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정말 축제가 될 것입니다.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규모의 축제 장소입니까? 축하해 주러 오는 많은 사람들입니까? 또한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선물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됩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을 얻는 시간이 축제가 된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문화적 특성상 축제로 가면 좀 체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된 날은 어떤 날이죠? 네, 생일잔치입니다. 생일잔치의 주인공은 1년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까?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받게 되는 그 선물 때문에, 너무나 그 선물 때문에 선물을 받고 나서 오랫동안 그 기쁨이 유지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았죠. 또한 이날은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 선물들 또한 그 사랑들을 듬뿍 담아서 받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제가 우리의 1년에 있어서 너무나 기쁜 축제로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제가 매일 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정말 기쁨이 넘쳐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매일의 삶이 축제가 되기 위해서 그 축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축제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시간 중 4분의 1은 율법책 앞으로, 율법의 말씀의 앞으로 나갔고, 낮 시간 4분의 1은 회개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죠? 최소 5시간을 율법의 말씀을 읽었고, 최소 5시간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은밀한 죄까지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우리 가운데 좀 얻게 되었죠. 어떻게 5시간이나 기도하고 5시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을까? 참 도전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화롭고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온 천하 만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들은 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선포가 있은 후 모두는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 위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27절에 서명을 하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밖에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리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과 그 아내들과 그 아들, 딸들, 직업과 통찰력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형제 귀족들과 마음을 같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멘.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마음을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더 나아가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과 열심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대단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본문으로부터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성벽과 보이지 않는 성벽을 완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보이는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했다고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벽은 완공하기가 너무나 힘든 난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개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와 실천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결단한 내용들을 좀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전이 엉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도록 약속하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전을 위해 성전세를 내고 성전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돌볼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여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이 자기들 집에 들어와서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조상들의 삶과 자신들의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3절, 12장 43절,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포함되지 않는 느헤미야 10장 34절부터 12장 42절까지의 말씀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함께 그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7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얘기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누구인지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을과 주변 동네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의 이름과 직무를 기록한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섯째입니다. 제사장의 족장들의 족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미 느헤미야 6장 15절에 이렇게 해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벌써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성벽 공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에 연속되는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독립된 자료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최종 편집자에 의해서 의도된 결과로 보고 있는데요. 즉, 편집자는 8장에서 10장까지의 그 말씀에서 율법 선포, 신앙 고백, 언약의 갱신의 구조로 나열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2장의 내용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매일의 삶이 축제가 되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친구들?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성전과 그 보이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 세밀한 과정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성벽, 그 세운 데 있어서 핵심이 말씀과 고백과 실천이란 것을 우리는 8장부터 12장까지 그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날 희생제사를 크게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과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을 때 즐거움이 넘쳐났나요? 네,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 크게 드렸을 때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큰 기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이스라엘의 그 성을 뛰어넘어 온 땅에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우리는 정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정말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성벽, 기도의 성벽, 예배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로 결단한 그 시간부터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율법책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자신의 은밀한 죄까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태도를 180도 바꾸어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의 삶이 축제가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큰 기쁨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12장 4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시대에도 모든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날마다 필요한 몫을 주었고 레위 사람들을 위해 그 몫을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을 위해 그 몫을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습니다. 아멘!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외쳤던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리를 경험하게 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쁨이 2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보았나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다짐하게 되거나 결단하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기쁨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made in God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이 축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축제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무슨 선물일까요, 여러분? 바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선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한 번만 믿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 위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결단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큰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모두 아멘하여 결단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 8장부터 12장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껏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결단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성벽, 기도의 성벽, 예배의 성벽이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많이 이것들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큰 기쁨의 그 선물을 받는 그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날마다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그 큰 축제들보다 더 큰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축제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사단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계획을 펼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